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 많이 모이게 되었다. 더 많이 모이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그런 교회가 마련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이끌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제자들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사이에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문제도 그러하려니와 외부적인 문제로는 호시탐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을 잡을까 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교회 상황들이 뭐 부흥을 할 만큼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 좋은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정말 지금과는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흥했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되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한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물론 그 교회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교회로 인해 나타난 이 사회적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과 성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보통 상종한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종하지 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는 말씀에서는 감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뜸 생각이 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는데 그 시대에 왜 잘생긴 그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 저희 때 잘생겼다라고 그러면 저는 장동건이었거든요. 근데 장동건을 누가 만나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아우라가 있대요, 잘생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왠지 옆에 못 갈 것 같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어디도 안 갈 것 같다 그러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사람 아니야? 뭔가 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세상적인, 세속적인 잘생기고 아니면 뭐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잘생겼다고 했다는 분들, 여러분 요즘 이렇게 20대 때의 리즈 시절이라거든요. 그거랑 최근 60, 70대 사진 이렇게 비교해주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보세요. 그 영광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건 여러분 사실상
그렇게 우리에게 큰 사실 영향력이 메리트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팔방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감히 함께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게 했을까요?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과는 함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어디서 이런 빛이 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세대에 올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교회 앞에 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재물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둔다고, 교회 앞에 둔다고 했는데, 헌물한다고 했는데, 헌금한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부를 착복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죽어요. 다 꼬꾸라집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던 차에 갑자기 그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이제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모이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죠. 물론 또 거짓됨이 없고 또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온전히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동떨어지게 했느냐? 너희는 우리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인생길 가,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갈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송은 칭찬을 넘어 노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는, 저들은 우리와 달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나와, 근접할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봤더니 우리하고는 삶을 사는 목적도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질적이고 구분되어 보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고, 호산나 교회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야, 같이 할 수, 어떻게 같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뭔가 거룩해 보여. 그런데, 야, 너무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너무 훌륭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칭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칭송하다는 여러분 계속 노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초대교회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그 봤어? 그 호산나 교회 알아? 그 교회 알아? 그 교회 사람들은 달라.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 우리하고 삶을 사는 게 달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뻐해. 달라. 그러면서 이거를 자꾸 자기들이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칭송하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이제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SNS를. 그래서 교회가 어떤지도 소개하고 뭐 이제 우리가 준비를 그런 걸 통해서 광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전도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그것들 통해서 교회 오시기도 하시니까.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가 광고를 하고 다녔냐면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광고라는 게 아니고 칭송하는 거예요. 막 노래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호산나 교회 알아? 호산나 교회 몰라? 에이, 어떻게 호산나 교회를 몰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없어. 그런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과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길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늘 길을 찾아요.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각자 인생을 살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다 찾는단 말이에요. 이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잘 모를 뿐이지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딱 사람들이 보고는 뭐를 캐치를 했냐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에 진리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뭔가를 봤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 여러분,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기적이기도 합니다만 표적이라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사라는 거.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내 보여주냐면 저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저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자꾸 묻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뭐가 가치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여기 있습니다. 길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알아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진짜로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또 다른 분들이 가짜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제가 정정할게요. 진하게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는 건가? 어느 날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도 못 믿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표적과 기사가 자기들한테 딱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명확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 왜 그렇게 살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들은 예수를 만났대. 그리고는 그들의 삶에 나오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제가 이번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계속 뛰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자꾸 뛰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랬으니까, 초대교회는 이랬대. 아유, 그랬다네. 그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너희도 거룩해라. 넌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돼요. 어둠이 아는 거예요, 빛을. 귀신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진짜 믿어보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말을 동동동 불러요. 왜? 하나님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을 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만나봤기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호산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만나보고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심지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침대와 요 위에 누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제 제자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한테도 나타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쓰던 손수건을 덮으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기적이?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니까 자꾸 모이고 싶어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막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불러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짜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전도지를 잘 만들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게 이쁘게.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작은 감동은 있지만 이게 능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어야 되고, 그걸 맛보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났다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잖아요. 심지어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림자에도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림자에도. 여러분, 그런 영광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경호야, 호산나 교회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싶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예배가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왜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 가시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엔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기쁘고 경험되는 그 감격스러움에 오로지 찬성만 하는 곳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 그래서 자기들이 막 와서 옆에서 얘기를 해줘. 호산나 교회 가세요. 호산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 거기 계신대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병자도 낫고 우울증도 떠나고 귀신도 나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기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우리가 믿기에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도 그 사도행전의 걸음걸음을 함께 나아가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하고는 호산나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거룩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그렇게 나의 삶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흘러넘쳐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